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예, 잔잔하고 은혜 넘치는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꼬? 비유컨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가로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애곡하여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예수님의 공생애가 이제 중반을 지나고 있었는데요. 예수님의 공생애 한가운데 갈릴리 봉사하시던 중에 침례 요한은 이제 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길을 예비했던 위대한 사도인데 이 예언자가 옥에 갇힌 것입니다. 바른 말을 했기 때문에 이 정치인의 부도덕성을 지적했기 때문에 그는 옥에 갇혀서 이제 죽을 날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요한도 또 요한의 제자들도 왜 예수님께서 그 놀라운 권능으로 요한을 살려주지 않으시는가 의아해하고 또 걱정하고 두려워했습니다. 하지만 요한을 살려주지는 않으셨지만 예수님께서는 요한의 사역을 칭찬하셨습니다. 메시아의 오심을 공표하고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회개를 외치던 불같은 선지자를 예수님은 칭찬하셨어요. 극찬하셨습니다. 당시 유대 지도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가지고 특별히 이 세대를 무엇에 비유할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듣는 대상이 한 부류만은 아니지만 이 세대가 무슨 세대인지에 대한 탄식을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당시에 탄식하셨던 이 시대,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예수님 주변에 살던 사람들의 특징은 어떤 것이었을까? 오늘 몇 가지 좀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종종 우리가 말세라는 말을 하죠. 그렇죠? 말세야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제가 태어나고 나서 그런 얘기를 아주 많이 들었어요. 태어나기 전에도 그런 얘기를 많이 이제 하셨겠죠. 그리고 우리의 다음 세대도 그런 얘기를 할까요? 할 겁니다. 그 시대의 첫 번째 특징은 뭐냐면 남의 아픔에 공감하지 않는 거예요. 남의 즐거움에 공감하지 않는 것입니다. 공감을 거절한, 공감이 단절된 그런 시대였다고 예수님께서는 탄식하셨습니다. 방금 읽은 성경절 다시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꼬? 비유컨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가로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애곡하여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다 그랬습니다. 이 말씀 앞에서 15절에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귀 없는 분 계세요? 다 귀 있으시죠? 그렇죠? 귀 있는 자들은 들어라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이 말씀의 의미는 그냥 듣는 소리가 아니라 귀를 기울여야 들리는 소리가 있어요. 아무 생각 없이 보면 안 보여요. 주목해야 보이는 게 있습니다. 집중하고 생각해야 들리는 소리가 있는 겁니다. 저게 무슨 뜻일까? 궁금해하고 알려고 하고 듣고 싶어 해야 들리는 소리가 있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들을 마음이 없으면 들려요, 안 들려요? 안 들려요. 우리는 마음문을 닫으면요 우리 감각이 멈추는 것 같아요. 옆에 있는 사람이 뭘 하든 들리지도 보이지도 않는 것입니다. 딴 데 집중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정신이 팔려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주님을 거절한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장터에서 아이들이 놀이하는 것으로 비유를 하셨습니다. 장터에서 아이들이 할 일이 없으니까 노는 거예요. 피리를 붑니다. 피리를 불어요. 잔치를 흉내내는 거예요. 그러면 피리를 불면 뭐 해야 됩니까? 옆에서 장단에 맞춰서 흥을 돋구도록 춤을 춰줘야 되는데 춤추지 않는 것입니다. 또 장례식을 흉내냅니다. 아이고 곡을 하면서 애곡하는 어른들의 흉내를 아이들이 내는 거예요. 그럼 뭐 해야 됩니까?
옆에서 가슴 치면서 통곡하는 흉내를 내줘야 되는데 애들이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세대에게 구약 시대의 어느 세대보다도 훨씬 더 큰 특권이 주어졌다. 그러나 이러한 유례없는 기회에도 불구하고 침례자 요한의 사명과 예수의 사명의 참된 중요성을 들을 귀를 가진 사람은 매우 뭐였다고요? 드물었다 그랬어요. 우리가 귀가 다 두 짝이 있는데 이 시대, 예수님이 사시던 시대에 그 놀라운 특권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특권을 누린 사람은 별로 없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참 아름답고 귀한 예배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잘 준비된, 정성껏 준비된 예배에 우린 앉아 있잖아요. 그렇죠? 우린 뭐 하면 됩니까? 귀를 열어서 듣고 반응하면 돼요. 근데 우리가 반응을 하지를 않는 거예요. 그 정도엔 내가 움직일 수 없어. 반응하지 않으려고 작정한 것 같아요. 반응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 그리스도의 가르침은 그들의 생각과 일치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가르침과 그들의 생각이 뭐예요? 달라요. 그들이 원하는 것이 다른 겁니다. 그들이 갖기를 원하는 걸 예수님은 주시지 않고요. 그들이 원하지 않는 걸 예수님이 자꾸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가르침은 그들의 생각과 일치되지 않았다. 그리스도의 가르침은 영적인 것이요 자아 희생을 요구하였으므로 그들은 그 가르침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았다. 싫은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으며 그리스도를 통하여 들린 하나님의 음성은 그들에게는 한갓 외인의 음성에 지나지 않았다. 모르는 사람이 얘기하는 거예요. 외국인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 소리 들린다고 우리가 뜻을 이해 못하잖아요. 외국어. 그렇죠? 한낱 예수님의 말씀이 그렇게 들린 겁니다. 아무 소통이 없어요. 이해가 없으니까 반응이 없고요. 알려고 하지 않으니까 채울 수도 없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이와 같은 일이 되풀이되고 있지 않은가? 관원들 자신도 예수께서 그들의 양심의 죄책을 깊이 느끼게 하셨을 때에는 깊은 가책을 느꼈지만 이것은 그들에게 그분을 더욱 혹독히 반대하게 만들어 주었을 뿐이었다. 그들은 예수의 생명을 취하기로 굳게 결심하였다. 그들은 전국의 기별자들을 보내어 예수를 사기꾼으로 배척하도록 백성들에게 경고했다 그랬어요. 듣기 싫은 얘기를 자꾸 하시니까 뭐예요? 저 말 듣지 말라고 사기꾼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영향력을 차단시키고 싶은 겁니다. 근데 자꾸 뭐라고 얘기를 안 해? 뭐 하면 될까요? 말 못하게 해야죠. 근데 사람이 웬만하면 말을 하거든요. 어떻게 해야 돼요? 줄이를 틀다가 입을 막아야죠. 입을 막는 거예요. 죽이는 것입니다. 생명을 앗아가기 전에는 가만히 있질 않으니까 이제 지금 그렇게 당시에 사람들이 예수님께 대적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듣기 싫은 소리를 계속 나에게 들려주는 분, 사기꾼이라고 얘기하면서 이제 거절했고요. 그의 생명을 취함으로 이제 십자가를 높이 세우려고 했던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모두가 그런 것은 아니죠. 매번 그런 것도 아닙니다. 주의 말씀에 반응하는 이들도 있고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반응할 때도 있죠. 우리는 어느 쪽입니까? 지금 이 세대를 어디에 비교할 거라고 할 때 우리는 어느 쪽에 있냐는 거예요. 나를 알아주고 내 허영심에 장단 맞춰주면 우리가 기분이 좋습니까? 어때요? 누가 날 자꾸 대접하면 기분 좋나요? 누가 와서 인사하고 지나가고. 예? 근데 반대로 얘기하면요, 아는 척 안 하고 지나가면 기분이 어때요? 기분이 안 좋죠. 옆 사람 기분 나쁘게 하는 거 굉장히 쉬워요. 예? 그냥 한 방에 내보낼 수 있어요. 예? 없는 셈 치면 돼요. 오늘 우리의 모습은 나를 알아주고 내 허영심에 장단 맞춰줄 땐 좋아하지 않은가? 또 내 죄와 자만심을 야망이라 미워하고 불법을 융통성이라고 합법화, 합리화하며 살지는 않는가? 우리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반응하지 않는 이유를 계속 찾는 거예요, 내 안에서. 내가 그런 상황이 아니야. 내가 그런 기분이 아니야. 그럴 때 꼭 하나님 찾아요. 하나님이 날 알아. 내 완악함을 회개하거나 돌이키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쳐드는 것입니다. 장터 아이들에게 무슨 대단한 규칙이 있었겠어요. 그냥 자기 기분 따라, 관계 따라, 이해 득실 따라 움직이지 않았겠습니까? 피리 부는 결혼식 놀이도 싫다, 애국하는 장례식 놀이도 싫다는 거예요. 춤추기 싫거나 가슴을 치는 게 싫은 게 아니라 보다 본질적인 게 싫은 거예요. 네가 하자는 게 싫다는 거예요. 더 들어가면 뭐예요? 네가 싫다는 거예요. 네가 하는 건 다 싫다는 거예요. 이 놀이의 주도권을 너에게 뺏기는 게 싫다는 겁니다. 네가 뭔데 뭐 울자 그러고 네가 뭔데 웃자는 거냐는 거예요. 나는 네가 하자는 대로 하고 싶지 않다는 것입니다. 공감을 거절하는 것입니다. 함께 웃기도 함께 울기도 싫은 거죠. 왜 그럴까? 영적인 눈으로 보면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지 않는 거죠. 슬프든 기쁘든 동조하고 싶지도 공감하고 싶지도 않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탄식하셨던 당시의 세대의 사람들의 첫 번째 특징은 공감을 거절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공감을 하며 살기를 좋아합니까? 내가 공감하는 것이 나의 영적인 수준입니다. 오늘 우리의 현 시대에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보고 주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아름다운 공감이 우리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대의 또 다른 특징은 뭐냐면 공감은 하지 않지만 비판은 아주 잘해요. 비판의 달인들입니다. 아주 날선 비판을 서스럼 없이 하는 것입니다. 18절입니다.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며 저희가 말하기를 뭐가 들렸대요? 귀신이 들렸답니다. 안 먹고 산다는 사람 보면 귀신 들린 것 같잖아요. 잘 안 먹어 자꾸. 먹는 것도 이상한 것만 먹어요. 요한은 떡을 먹지 않았고요, 포도주를 마시지 않았다고 기록을 합니다. 귀신 들렸다는 거예요. 우리랑 다르게 먹고 살기 때문이죠. 누가복음 1장입니다. 15절. 이는 저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소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침례 요한이 이렇게 먹는 것을 가려 먹은 이유가 뭐예요? 그는 태어날 때부터 나실인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출생 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으로서 그는 일생을 성별하기로 스스로 서원하였다. 부모가 구별했고 자기도 스스로 구별했다는 거예요. 나중에는 아주 아름다운 삶을 산 거예요. 그는 옛날 선지자의 오신 약대 털옷을 입고 가죽 허리띠를 띠었다. 그는 광야에서 구할 수 있는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산에서 나오는 맑은 물을 마시며 살았다 그랬어요. 식성이 메뚜기와 석청을 좋아해서 뭐 그런 게 아니라 자기의 삶의 공간에서 제공되는 게 그거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걸 먹었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7장입니다. 33절. 침례 요한이 와서 떡도 먹지 아니하며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며 너희 말이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평행 구절에서는 귀신 들렸다라고 하는 이유로 그가 떡도 안 먹고 포도주도 안 마셨기 때문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금욕 생활 탓에 백성들의 비호감을 샀어요. 그리고 나중에는 광신자 취급을 받아야 했습니다. 아주 까탈스러워요. 아주 옷부터 이상해. 행동도 이상해요. 좀 범상한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인기가 없었습니다. 물론 일부에게 인기가 있었죠. 하지만 대중들은 그를 이렇게 좋아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침례 요한의 시대에는 재물에 대한 탐욕과 사치와 과시에 대한 사랑이 널리 퍼져 있었다. 근데 이거 침례 요한 시대라고 하는 걸 빼면은 이 표현이 적용이 안 되는 때가 있나요? 어느 시대에 재물에 대한 탐욕과 사치와 과시에 대한 사랑이 없었던 적이 있었나요? 이런 시대는 없습니다. 이 시대도 그랬었다는 거죠. 관능적인 쾌락, 먹고 마시는 잔치가 육체의 질병과 쇠퇴를 일으키고 영적 자각을 흐리게 하고 죄에 대한 감각을 무디게 만들었다 그랬어요. 죄에 대한 인식을 막는 거예요. 요한은 개혁자로 설 것이었다. 그는 그의 절제 생애와 검소한 의복으로 그 시대의 부절제를 책망해야 했다. 책망했어요. 근데 책망하는 기별이 좋아요, 안 좋아요? 누가 나 싫다는데 뭐가 좋아요?
사기꾼, 예수님은 사기꾼으로 몰고 침례요한은 뭘로 몰아요? 미친 사람으로 모는 거예요. 나에 대한 욕을 저 사람 미쳤다 그러면 그게 완전히 프레임이 바뀌니까 미친 사람의 소리를 누가 듣습니까? 너무 금욕적이다, 미쳤다. 이젠 예수님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에 대해서는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고 세리와 죄인의 친구라고 비난을 했습니다. 19절입니다.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며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해 옳다함을 얻느니라. 요한은 금욕적이라 이상하다던 그들은 예수님은 너무 보통 사람 같아서 싫은 거예요. 절제를 너무 하는 사람도 싫지만 자기가 보기에 너무 절제를 안 하는 것 같아. 그냥 나랑 똑같아. 그것도 싫은 겁니다. 일반적인 사람도 일상적인 일도 잘못됐다는 거예요. 이 비난은 물론 사실과는 매우 동떨어진 어떤 것을 암시하는 것으로 과장되고 왜곡되었다 그랬어요. 이 비난이 옳지 않다는 거예요. 과장되고 왜곡됐다는 거예요. 비튼 거예요. 자기 임의대로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한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튼 겁니다. 어떻게 해요? 여기서 비평하는 자들은 그리스도가 탐식가와 술 주정뱅이로 비난받는 사람들을 어떻게 대했다고요? 친절하게 그들과 말벗을 해주고 그들과 동석하고 그들의 사연을 좀 들어줬기 때문에 그것을 구실로 삼아 그와 그들이 똑같은 사람이라고 뭐 했다고요? 지적질했다는 거예요. 그래도 그렇게 같이 있으면 되나? 그래도 겸상하면 되나? 그럼 안 된다는 거예요. 부정한 여인과 얘기해도 되나? 그럼 안 된다는 거예요. 구실 삼아 그들에게 친절한 것을 구실 삼아 나는 뭐 친절하고 싶지 않은가? 찾는 거지. 뭐 그렇게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팔레스타인에 있던 로마 관리 중에 세리보다 더 미움을 받는 자는 없었다. 단순히 로마의 압박의 도구가 아니라 자신을 위하여 사람들을 희생시켜서 치부하는 착취자였다. 로마 사람들의 지배 아래 이 직책을 맡은 유대인은 국가의 명예를 배신하는 자로 여겨졌다. 그는 배신자로서 멸시를 받았고 사회의 가장 비열한 계층으로 분류되었다. 이해되시죠? 앞잡이란 말, 로마의 앞잡이예요. 세금 내기 싫잖아요. 특별히 로마의 세금을 낸다는 건 뭐예요? 우리나라의 주권이 뺏겼다는 걸 인정하는 행위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싫은 거예요. 헨리 데이비스 소로라는 사람은 이제 시민 불복종이라고 하는 그런 그 책에서 정부가 낸 세금을 내기를 거절했어요. 그러다 감옥에 갑니다. 친척이 그걸 대신 내줬더니 그것도 거절하고 막 화를 냈어요. 난 이 나라의 정책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낸 세금으로 엉뚱한 짓 하는 게 싫다는 거예요. 그 생각은 비슷하죠. 시대가 어느 시대나. 내가 낸 세금으로 엉뚱한 짓을 하는 게 싫잖아요. 근데 자발적으로 그냥 자원에서 착취하는 일을 하는 세리를 누가 좋아하겠어요? 유대인 입장에서 나쁜 사람이죠. 배신자고. 이거 아주 몹쓸 사람 아닙니까? 아주 비열한 인간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세리와 예수님이 뭐 하셨다고요? 친밀하게 막 웃기도 잘 웃어 같이 있으면서 웃고 말이에요. 아주 그거 보면 아주 보기가 싫어요. 예? 친절하게 막 그냥 상냥하게 말이에요. 그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세리와 어울리는 자는 개념이 없고 정신 나간 사람 취급을 받았어요. 예, 지식 정보화 시대 아니에요 요즘? 그런데 우리는 뭘 자꾸 따집니까? 개념을 따지잖아요. 예. 개념 있는 누구라고? 예. 저 사람은 개념 있다고. 우리가 이제 상식으로 소통하는 이 개념이라는 이제 관념이 있어요 우리 속에. 개념이 있다 없다. 개념을 뭐 말아먹었대나? 예. 그런 얘기를 우리가 하잖아요. 도대체 우리가 보기에 개념이 있고 없고의 기준이 뭡니까? 죄송하지만 내 생각에 동의하면 개념 있는 사람이고 나와 생각이 다르면 개념 없는 거예요. 세리와 어울리는 자는 개념 없고 정신 나간 사람이라고 하는 그들의 인식이 예수님을 정죄했던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께서 흑암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하늘의 빛을 주시기 위하여 세리들과 죄인들과 더불어 잡수시고 계신 것을 뭐하지 않았어요? 왜 예수님이 그들과 어울리는지를 뭐하지 않았어요? 알려고 하지 않았어요. 알려고. 왜 예수님이 저런 사람과 어울리시지? 왜 저들과 대화하시지? 왜 저들과 음식을 잡수시지? 왜 저들을 위해서 시간을 할애하시지? 라는 걸 알려고 하지 않았어요. 선자가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바리새인들은 예수께서 흑암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하늘의 빛을 주시기 위하여 세리들과 죄인들과 더불어 잡수시고 계신 것을 고려하지 않으려고 하였다. 그들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예수의 마음을 그들은 부정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죽어도 싸는데 뭘 구원을 해요? 죽어야지. 근데 뭘 그들을 자꾸 살리겠다고 친절하고 뭐 그러냐 말이에요. 그 복음이 그들에게 미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문 닫아야 되는데 자꾸 문 열고 계시다니까요. 문 닫아야 되는데 지금. 그들은 하늘의 교사에게서 나오는 모든 말씀은 싹이 터서 하나님의 영광의 열매를 맺을 산씨임을 보지 못했다. 그들은 빛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뭐했다? 빛을 받지 않기로 결심했어요. 이건 아니야 라고 이제 거절한 것입니다. 요한은 금욕적이라 싫었고 예수님은 너무 일반적인 보통 사람이라 싫었던 것입니다. 어떻게든 비난거리를 찾아요. 너무 절제하고 산이 미쳤다고 말하고 그냥 잘 어울리니 뭐예요? 그 정도라면 옳은 것이 아니라는 거죠. 뭐 좀 절제 좀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절제의 기준이 자기예요. 어떻게든 비난거리를 매우 창의적이고 독립적이고 주도적으로 찾아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비난과 비판과 비평의 달인들이에요. 종종 세계 최고의 연주자가 이제 블라인드 테스트 하는 거예요. 이제 누군지 모르고 커튼을 가려놓고 입시하는 테스트를 받는 것들 가끔 방송에서 연출하잖아요. 세계 최고로 잘하는 사람이 연주를 하는데도 뭐예요? 지적해야 하네요. 잘하는 거 흉내내지 말라고. 네 음악을 하라고. 또 개성이 너무 강한 거예요. 너무 강하다고. 또 규정대로면 또 개성이 없다고 말이에요. 뭐 이제 그런 식의 것들을 얼마든지 지금 찾을 수 있어요. 권위라고 하는 건요, 실력이라고 하는 건 존중해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상이 한마디면 끝이에요. 싫은 것입니다. 비판의 달인들이에요. 이것이 그 시대의 두 번째 특징입니다. 그 시대에 대한 예수님께서 언급하셨던 마지막 이제 표현은 반복되는 행위가 어떤 거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반복하면서 하냐는 거예요. 19절입니다.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며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뭐예요? 옳다함을 얻는다 그랬어요. 행한 일로 인하여 그가 했던 반복된 일을 통하여 그가 옳은지 그른지가 뭐 한다고요? 드러날 거라는 거예요. 그의 말이 아니라 그의 관념이 아니라 그의 행한 일로 그의 반응으로 드러날 거라는 거예요. 주님도 싫고 세리도 싫어요? 싫은 두 대상이 친해요. 그러니 2배, 4배로 싫은 거지. 여기도 싫고 여기도 싫대 둘이 친해. 다 보기 싫은 거예요. 죄인이라는 말이 1세기 시대 상황에서는 어떤 의미였을까? 이 말은 고의적이면서도 계속해서 집요하게 악을 저지르는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었다. 세리나 쇠관원이라는 말은 로마 제국이나 국내의 억압자들에게 협력하는 사람들 및 또는 지나친 폭력이나 뇌물수수, 부패를 저지르는 사람들을 가리킨다. 세리와 죄인이라는 말을 하나로 묶으면 이 말은 곧 윤리와 업무상으로 패악한 사람들,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사악한 사람을 뜻한다. 도미닉 크로산이 예수의 역사라고 하는 책에서 그 시대를 이제 기록해 놓은 글입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가까이에서는 안 될 공동체의 이론으로 낙인을 찍은 거예요. 그들은 세리와 죄인은 낙인 찍힌 사람들이에요. 성경도 이렇게 기록합니다. 마태복음 18장입니다.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그 형제를 뭐예요? 형제의 실수를 보고 가서 말씀을 전했어요. 그들이 받아들이고 회개를 해요. 그럼 그 형제는 이제 믿음의 공동체가 되는 거죠.
근데 아무리 들어도 안 들어요. 그러면 한두 사람을 더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칭찬케 하라. 이렇게 권면 다시 두세 사람 가서 전하라는 거예요.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어떻게 해요?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세리와 죄인, 이방인과 세리는 같은 말이에요. 관용어예요. 관용어. 죄인을 지칭하는 관용어예요. 몹쓸 사람으로 치부해버리고 다시는 눈도 돌리지 말라는 거예요. 이 두 단어는 절대로 피해야 할 사람, 즉 방문하거나 친절하게 대해서도 안 되고 뉘우치는 기회를 주어서도 안 되는 사람들을 가리킨다. 예수를 세리와 죄인의 친구라고 부르는 것은 곧 그를 완전히 무시해버리는 것이며 철저히 뭐 하는 거예요? 모욕. 모욕이라고 하는 이 개념이 1세기의 유대사회, 이 중동에서는 굉장히 의미 있는 개념이죠. 모욕은 뭘 불러요? 살인을 불러요. 모욕하면 집안의 명예를 걸고 싸우는 거예요. 그래도 뭐 집안을 건드리면 안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뭐 가나던 시절에 이제 이 거친 동네도 다 뭐 둘은 안 좋다고도 외부에서 싸우면 또 협력해서 싸우잖아요. 우리 동생 네가 때렸어 그러면서 집안을 모욕하는 거예요. 견딜 수가 없는 거죠. 세리와 죄인 지칭해서 이제 통칭하는 것입니다. 어울리면 끝이에요. 어울리고 싶은 마음이 없는 게 아니에요. 어울리면 뭐 하니까? 어울리면 말 한마디 했다면 어떻게 돼요? 죽는 거예요. 찍히는 거예요. 그렇게 외롭게 되는 거예요. 아이들이 예를 들어 학교에서 외로운 것도 그 아이와 얘기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찍히는 게 두려운 거죠. 어느 사회나 이런 안타까운 모습들이 있는 것입니다.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사악한 사람이라고 이제 찍어버리고 완전히 무시하고 철저히 모욕하는 것입니다. 세리와 죄인, 세리와 창녀는 악인의 경구예요. 관용어입니다. 관용어. 바리새인이 예수님께서 세리, 레위, 마태를 제자로 삼으시잖아요. 그리고 그들과 세리들과 함께 식사하는 모습을 보고 이제 비난을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마가복음 2장입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저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있느니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누구를 부르러 왔어요? 죄인을 부르러 온 겁니다. 우린 죄인이라 이곳에 있는 거죠. 죄인이니까 우리는 구원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 구원의 원리가 있어요. 의원이신 주님은 죄인임을 고백하는 자만 도우실 수 있어요. 주님 앞에 의로움을 내세우는 사람은 주님이 필요 없고 나 홀로 충분하다고 말하기 때문이죠. 우리가 예수님처럼 함께 식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뭐 숟가락이 한 100m 되나요? 함께 식사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함께 식사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옆에 있어야죠. 옆에. 그렇죠? 옆에 있고 마주보고 앉고, 그렇죠? 뭐 얘기하다 보면 뭐가 튀기도 하고 말이에요. 옆에 있어야 돼요. 함께 식사하다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 집에 들어가야 됩니다.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유하겠다. 내가 너와 밥 먹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밥 먹는 건 별일 아닌 게 아니에요. 사실은 살면서 가장 큰 일이 밥 먹는 겁니다. 동의하고 싶지 않으시죠? 아니, 우리가 오랫동안 같이 살던 사람이 어디 멀리 떠난대요. 이민을 가고 이사를 가. 뭐 합니까? 뭐 할 거예요? 밤새 기도할 거예요, 같이? 밥 한번 먹자고 구걸하잖아요. 함께 먹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의식이에요, 우리에게 있어서. 함께 있어야 되기 때문이죠. 내 시간을 내고 내 공간을 내어줘야 되는 거예요. 내 입맛을 필요에 따라 양보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어떤 마음으로 친구를 사귀입니까? 말씀 따라 산다면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는 것을 우리의 삶으로 체험하고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주신 사랑의 힘을 믿고 말씀과 기도로 성령께서 이끄시는 삶에 순종하며 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요한 같은 금식이든 주님 같은 식탁의 교제든 이것의 핵심이 뭘까요? 예수의 전생에는 세상을 구원하기 위하여 자신을 희생하신 생이었다. 시험의 광야에서 금식하시면서 혹은 마태가 베푼 잔치에서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면서 예수께서는 이른 자를
구속하시기 위하여 당신의 생명을 바치고 계셨다. 참 헌신의 정신은 쓸데없이 슬퍼하는 일에나 단순히 육체를 괴롭히며 많은 재물을 바치는 일 가운데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사람에 대한 차원하는 봉사에 무엇을 바쳐요? 자신을 바치는 가운데 나타난다. 한 번 바치느라고 되는 게 아니라 반복해서 바치는 거예요. 반복해서 함께 먹고, 반복해서 함께 대화 나누고,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사랑의 손길을 내미는 것입니다. 이런 행위가 있을 때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뭘 얻어요? 옳다함을 얻을 거라는 거예요. 단 한 번 우리가 심판받는 게 아니에요. 단 한 번 심판받는 것 같은 그 행위가 뭐하기 때문이에요? 끊임없이 반복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친절이 한 번이 아니라 반복되는 친절, 불친절, 거칠고 폭력이 한 번이 아니라 거듭 반복되는 것. 그러니 우리는 그것으로 심판을 받고 그것으로 평가를 받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무엇을 반복하고 무엇을 끊임없이 되뇌이며 사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박성우라고 하는 시인이 있습니다. 정읍 사람이에요. 여기 정읍이 고향이신 분들 꽤 계시죠? 네, 정읍. 71년생이에요. 뭐 저랑 나이가 똑같은데 아주 시를 잘 써요, 이분이. 버릇이라고 하는 시가 있어요. 버릇. 잘 들어보세요. 눈깔 사탕 빨아먹다 흘릴 때면 주위부터 두리번 거렸습니다. 사탕 먹다 사탕이 떨어진 거예요. 주위를 왜 살필까요? 물론 지켜보는 사람 없으면 혀끝으로 대충 닦아 입속에 다시 넣었고요. 그 촌뜨기인 제가 출세하여 호텔 커피숍에서 처음으로 선을 받더랬습니다. 제목도 야릇한 첼로 음악을 신청할 줄 아는 우아한 숙녀와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그만 손등에 커피를 흘리고 말았습니다. 손이 무지하게 떨렸거든요. 눈깔 사탕 흘려가지고 빨아먹던 촌뜨기가 호텔 커피숍에서 예쁜 여자가, 교양 넘치는 여자가 첼로 음악 신청해주는 이런 데 가봤어야 말이지. 근데 좀 이해가 안 가요. 71년생인데 뭐 이런 얘기를 썼는지 모르겠어요. 손이 너무 떨려가지고 커피를 흘렸어요. 그녀가 얼른 내민 냅킨이 코앞까지 왔지만 교양 있는 여자가 빨리 이렇게 손 닦으라고 냅킨을 내줬습니다. 그녀가 얼른 내민 냅킨이 코앞까지 왔지만 그보다 빠른 것은 제 혓바닥이었습니다. 이 버릇이라는 시입니다. 남의 눈 의식하며 떨어진 귀한 사탕 흙 털어먹고 이제 살던 버릇이 뭐 20몇 살 돼서 이제 호텔 커피숍에서 우아한 숙녀와 선을 보는데 숨겨져요? 사탕 아끼던 사람이 손에 묻은 커피 아끼는 버릇이 말이에요. 나도 모르게 숨겨지지가 않았어요. 발각됩니다. 어려서 늘 듣던 우리 어머니의 잔소리 중에 하나가 집에서 새는 바가지는 밖에서 완전 방수된다가 아니죠. 바가지가 붙을 리가 있나요? 밖에 나갔는데. 이게 한두 번은 어떻게 힘줄 수 있어요. 한두 번은 이렇게 티 안 내고 연기할 수는 있죠. 하지만 깨진 바가지가 밖에서 완전히 방수되는 건 불가능합니다. 성화라는 게 뭘까요? 품성의 변화라는 건 뭘까요? 이건 연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그 사람이 뭐 하는 거예요? 바뀌는 겁니다. 그 사람의 사람됨이에요. 습관과 버릇이 바뀌는 거죠. 이걸 다른 말로 인격, 품격, 이제 완성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랬습니다.
내 입맛 따라 사는 삶도 아름답지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예수님 같은 양보와 또 협력과 함께 식사하는 모습이 필요하고요. 또 필요하다면 침례 요한처럼 고독한 삶을 살기 위한 몸부림도 필요한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뭐하라?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묵상하고 또 생각하고 말로 읊조리고 손과 발로 행동으로 옮겨보는 겁니다. 자꾸 내가 원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기뻐하실 만한 일을 자꾸 해보는 거예요. 어느 순간 내 몸에 있겠죠. 그게 악에 대한 유일한 방어는 그리스도의 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내재시키는 것이다. 하나님과 산 연결을 맺지 아니하면 우리는 결코 자기를 사랑함과 자아 방종과 죄에 대한 유혹의 부정한 영향을 대항할 수 없다. 우리는 많은 악습을 버릴 수 있을 것이며 얼마 동안은 사단과의 관계를 끊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순간마다 자신을 굴복시킴으로 하나님과 산 연락을 가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정복당할 것이다. 참 귀한 말씀 아닙니까? 우린 잠깐은, 한동안은 가면을 쓰고 변장해서 살 수 있을지 몰라요. 하지만 하나님과 연결이 끊이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내가 드러나거든요. 내가 드러난다는 것은 내 안에 그리스도가 드러난다는 거예요. 근데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으면 나만 드러나니까 현찮은 사람이 되는 거고, 내 안에 늘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산다면 나도 모르게 누가 드러날까요? 예수님의 향기가 또 품성이, 모습이 드러나는 거겠죠. 주님께서 탄식하셨던 이 세대는 이전에 없던 희귀한 세대가 아닐 겁니다. 희귀한 세대일 리가 있나요? 인간의 본성이 똑같은데 3000년 전이나 5000년 전이나 동양이나 서양이나 인간의 본성이 뭐가 다르겠어요? 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요. 앞으로도 꾸준히 존재할 세대입니다. 탐욕적이고 이기적이고 폭력적인 병든 인간 군상들입니다. 그런 시대에 침례 요한은 순교를 앞두고 있었고요. 요한의 제자들은 길을 잃어버렸고 주님을 정죄하던 로마인이나 유대 지도자들 모두 자기에게 유리한 것이 무엇인가만 몰두해서 사는 것입니다. 비난과 정죄, 공감하지 않고 무반응을 보이는 그런 이기적인 모습으로 우리는 계속해서 뭔가 반복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계속해서 끊임없이 감사하며 사는 삶도 있고 끊임없이 우리는 불평하며 살아갈 수도 있어요. 우리는 그 행위를 통하여 결국은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21세기 인간 본성이 뭐가 달라졌겠습니까? 중학교 1학년, 2학년 애들이 요즘만 이상한 게 아니에요. 옛날에도 그 나이 애들은 이상했어요. 우리도 그런 세대를 지난 거죠. 사람이 뭐가 바뀌었겠어요? 바뀐 게 없습니다. 여전히 고치지 못한 나쁜 버릇이 우리 안에는 있어요. 시인의 버릇이라는 시는 우습기라도 하죠. 하지만 우리가 고쳐야 될 고치지 못한 나쁜 버릇이 우리를 뭐 할 수 있어요? 우리를 예수님으로부터 완전히 떨어지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죄로 기울어지는 죄의 본성을 우리 노력으로는 결코 고칠 수가 없습니다. 사망의 몸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할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의 능력 외에는, 성령의 역사 외에는 우리가 바뀌어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선자의 권면 따라 자아를 주님께 굴복하며 사단과의 관계를 끊을 수 있도록 새롭게 다짐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나쁜 죄의 중독에서 벗어나 예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거룩한 습관을 우리 것으로 만들어서 나도 모르게 무릎을 꿇고 나도 모르게 성령을 펴고 나도 모르게 거친 입에서 친절한 말이 나갈 수 있도록 내 안에 하나님이 주인이 되실 수 있도록 주님만 내 삶의 인도자가 되실 수 있도록 그런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이 안식일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귀한 명절입니다. 살아갈 한 주 특별한 기간 동안 무엇을 버려야 할지 무엇을 취해야 할지 주님처럼 분별하며 살 수 있는 한 주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아름다운 시간들이
우리의 성품을 드러낼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라고요. 이 세대를 보시고 탄식하셨던 예수의 모습 속에 미소 지을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반응할 수 있는 한 주가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